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9면이 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하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인 1970년대, 지금은 좀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자들의 치마가 너무 짧은 것을 단속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또 남자 청년들은 머리를 길게 기르면 장발족 단속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젊은 분들은 뭐 그런 때가 있었겠나 하지만 저희들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한 남자 청년이 머리를 길게 기르고 교회에 나옵니다. 용케도 그 단속에 걸리지 않고 나와요. 한 번은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여보게, 자네 왜 이렇게 머리를 어깨까지 기르고 길게 기르고 다니나? 그랬더니 청년이 대답에 즉시 가만히 교회 벽에 있는 그림을 보고 있더래요. 거기는 벽에 그림이 걸렸는데 예수님의 그림이 걸렸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한 말이 없으시더래요. 아니, 예수님을 닮겠다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머리가 길다고 예수님을 닮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닮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귀하겠지요. 우리가 여러 상황으로 부모님을 닮고 또한 스승을 닮고 합니다. 닮는다는 것은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 순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함께 할 때 그 닮는 것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스승을 배우고 부모를 닮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닮아야 할 분이 계신데 그분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으면 그것처럼 복된 인생이 없지 않겠습니까?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하고 의롭고 거룩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만물을 사랑하고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 그릇된 거짓된 마음을 넣어주었습니다. 사단이 사람의 마음에 넣어준 이 악한 것은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사단은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마음이 가장 위험한 마음입니다. 사단이 무슨 말을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마음에 사단이 넣어준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바벨탑을 쌓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은 사단이 사람에게 넣어준 무서운 마음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단은 인간에게 거짓된 마음을 심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뿌리 깊은 이 거짓은 사실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주님이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 아비의 욕심대로 너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 아비 마귀의 거짓 때문이다. 그는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단이 인간에 불어넣은 마음은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마음입니다. 이 다투는 마음 때문에 가족이, 형제가, 인류가, 부부가 서로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툼과 분쟁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아멘. 어느 부흥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었습니다. 사전에 그 교회에 대해서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기도하고 나갑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시는 중에 목사님은 한 가지 모습을 기도 중에 보게 됩니다. 두 무리가 있는데 두 무리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소리를 지르며 분쟁하는데 가만 보니까 옆에서 사단이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조롱하며 놀리면서 부채질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목사님은 설교하시기 전에 나가서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두 사람들이 막 싸우는데 옆에서 사단이 팔짱을 끼고 좋다고 웃고 있더라고. 사단이 붙이는 것 같아요. 사실 그 교회는 큰 분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분쟁이 딱 그쳤어요. 야, 우리가 이게 사단에게 놀아난 것인가 깨닫게 된 것이지.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는 스승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생각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이 어디서 온 것이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주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아멘. 주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에게만 넣겠어요? 우리는 안 넣나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붙들고 간하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막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겠지요. 이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말했는데 하나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베드로의 말과 베드로의 생각은 사단이 넣어주라는 거라는 말이죠. 베드로도 사단이 넣어준 생각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하시고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요게 사단의 생각이구나. 요것들이 내게다 이런 생각을 넣는구나. 그리고 당장 쓰레기를 버린 밖으로 집어 던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가는 축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모든 태도가 그 사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지켜야 할 부분이 바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셨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을 또한 유지하고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시는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겉모습만 봅니다. 인물을 봅니다. 배경을 봅니다. 학력을 봅니다. 볼 것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보시는데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보시는 부분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외모를 보고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셨기에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귀하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레미야 11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십니다. 또한 성경은 그 사람의 위는 그 사람의 생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잠언 23장 7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내가 누군 줄 압니까?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생각과 마음이 곧 나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처럼 인생은 따라갑니다. 마음은 모든 사람의 행동과 말을 만들어내는 대장관과 같습니다. 마음의 결정이 그 생애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영혼을 지키는 것이며 인격을 지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천재적인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의 천재성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었습니다. 14살 때 그의 스승이 한번 묻습니다. 너는 장차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는 이렇게 말했다지요. 나는 역사적으로 남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습니다. 스승이 사랑스럽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으냐? 열심히 공부하고 재능을 닦고 스승님의 기술을 따라 훈련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아니다. 그건 해답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그를 데리고 시장 한복판에 갔습니다. 화려한 도시 한복판에 큰 술집 앞에 도착합니다. 근데 술집에 보니까 그 앞에 많은 조각상들이 있고 들어가니까 미술품들이 가득해. 어린 미켈란젤로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여기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생각했다. 한 바퀴 돌고 다시 스승을 따라 가보니까 큰 예배당이 있습니다. 많은 조각품이 그리고 많은 예술품들이 거기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봅니다. 그래, 이런 작품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곳인 것 같아요. 그때 스승이 말하더라.
공부가 중요하고 기술 연마도 중요하고 좋은 작품도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을 위하여 할 것인가? 목적 설정이 먼저 되어야 한다. 이때 이 어린 예술가는 결심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예술을, 나의 모든 재능을 바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성도들의 마음은 주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과 모든 것을 씻으셔서 새롭게 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낮아지신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를 낮추신 마음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비워라는 말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형체를 벗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본래 형체를 벗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오심을 생각할 때 참 마음에 끔찍한 생각이, 여러분 오물이 가득한 곳에 여러분 들어가 발을 딛고 싶겠어요? 아마 끔찍할 거예요. 오물이 가득한 곳에 너희가 들어가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주님은 죄악으로 굴리는 이곳에, 죄악이 가득한 곳에 친히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같은 사람끼리도 끔찍한 더러운 곳에 가기 싫어하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의 사람들이 들끓는 곳에 오셔서 33년이나 사셨습니다. 그 심령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우주의 주인께서 이 작은 인간의 몸을 쓰고 오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도에 가신 어떤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는 가운데 힌두교 승려와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힌두교 승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쉽게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해요. 윤회설을 믿는 그들은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참 주님을 전하는 내를 먹고 있는데 한 번은 시골길을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길을 가다가 선교사님이 잘못 짚어서 개미굴을 발랐어요. 개미가 모여서는 개미굴을 발라서 개미들이 막 밟혀 죽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힌두교 승려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살생을 하냐고, 어떻게 많은 개미를 죽였냐고 막 뭐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이거 어떡하나? 내가 어떻게 하면 개미에게 잘못했다고 할 수 있지? 그랬더니 힌두교 승려가 그러더라고요. 그 개미로 다시 태어나서 개미에게 가서 사과하시라. 그때를 놓치지 않고 선교사님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개미와 얘기하려면 개미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마음, 주님께서 스스로 낮추신 것처럼 낮아지는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마음,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욥기 5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5장 11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낮은 자를 일으키시고 낮은 자를 높이 드신다. 기적을 헤아릴 수 없게 행하시는 그분이 하시는 일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자.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는 거 어려운 것 아닙니다. 무슨 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걸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 보세요. 낮추어지고 높아지는 것, 사람을 낮추고 높이시는 건 사람에게 달리지 않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낮추시고 누구를 높이신다고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낮추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 여러분, 낮아지는 마음, 주님처럼 낮아지는 마음이 예수님을 닮는 마음입니다. 수도사 요한 터울러는 사람의 내적 생명이 고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평생 기도하며 왔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무엇이 나의 내적 생명을 고갈되게 해서 메마른 인생이 되게 합니다. 첫째는 세속적인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함은 그의 생명을 고갈시켜서 메마른 인생이 되게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교만하면 여러분 높은 산은 비가 내려도 물이 보이지 않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그 내적 생명이 점점 고갈돼요. 결국 메마른 인생이 되는 것. 두 번째는 감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감각적 만족을 추구하면 반드시 그 내적 생명이 고갈돼서 황폐한 인생이 된다. 여러분 보잖아요. 마약을 추구하고 술 먹고 저건 어쨌든 자기 감각을 추구하는 생활을 살게 되면 그는 반드시 황폐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분노와 의심과 성급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마음은 가장 복된 마음입니다.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복된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이라고 2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주님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심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은 세상에서 주님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하신 일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순종을 잘 배운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은 매사를 거역하고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순종하려면 몇 가지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뜻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와 생각과 다르며 내 일은 너희 일과 다름이니라.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일과 다르다. 다르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순종하는 일밖에 없죠. 여러분, 두 번째는 계산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 예측, 내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계산한다고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하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몇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두는 것입니다. 깊이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 3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은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생각의 중심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새겨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사모하며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람은 가까이 하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 다른 부부가,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평생을 같이 살면서 가까워지잖아요. 닮게 됩니다. 야고보 4장 8절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3장 28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늘 주님을 배우고 나가야 돼.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생각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둘 때 우리는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닮고 있습니까?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주님을 마음에 품어 주님처럼 되어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참으로 그 주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순종, 주님의 낮아지심을 저희가 꼭 배우게 하소서. 우리도 겸손하게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주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예수님 닮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